계속해서 성경론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조명입니다. 조명은 여기 다 조명 있죠? 예, 불빛 비추는 것,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은 계시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고 그 계시의 말씀은 성경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날 직통 계시를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가 성경 말씀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지고 오늘날 보존되어 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빛을 비추셔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일반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과 같이 본성에 속한 자연인은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냐? 성령께서 잘 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위로자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터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죄와 무지로 인해서 또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원저자가 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명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뜻을 바르게 풀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암호나 비유나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암호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상징으로 보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 물에 빠지는 게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건져주시죠. 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걸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게 구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옥 갈 베드로를 이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 해석, 둘째는 역사적 해석, 세 번째는 문법적 해석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문자적 해석이라는 건 그냥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역사, 시대적인 상황, 사회 환경,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맥락, 수신자, 기록 목적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종합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역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그 언어의 문법, 단수, 복수, 명령문,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하고 비춰가지고 문법에 맞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세 가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의미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적 해석 방법인지 역사적 해석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은 이게 문법적 해석인지. 자, 문자적 해석은 성경 본문의 문맥에 맞추어서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찾기보다는 1차적으로 무엇이 우선이다? 문자적 해석이 1차적으로 우선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엿새 하면 6일이라는 겁니다. 6일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이 6번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6일이 60만 년, 60억 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6일 하면 그냥 6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천년왕국은 몇 년짜리냐? 긴 시간대다. 영원한 시간대다.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1000년입니다. 글자 그대로 1000년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 동안 1000년이 다함에 1000년이란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7구절 안에 6번이나 1000년, 1000년 나옵니다. 천년왕국은 그냥 천년왕국이에요. 어떻게 1000년이나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느냐? 가까이 가면 있습니다. 경주 가면 있어요. 신라 왕국 1000년, 1000년의 고도 경주 나오죠. 천년왕국 있어요. 역사상으로도 있었고 실제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1000년, 하나님 1000년 하면 1000년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 야곱의 자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주의 집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할 때 이걸 엉뚱하게 구약 성경인데 주의 전인 교회에 나와가 교회를 사모하라. 예배당을 사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예요. 신약에서 성전은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신약 교회 건물이나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의 전 하면 구약시대 시편을 읽을 때에는 구약 성경의 주의 전, 구약의 열왕기에서 주의 전에 올라갔다. 교회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면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비유나 상징으로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문자적 해석으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경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다. 예수님은 식물인간이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털이 복술복술 달려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이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거는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동물이었다, 식물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특별히 본문 문맥에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 기록자의 목적,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석하는 방식을 역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신약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고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닌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 왕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가 땅에 그대로 임하는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걸 하늘의 왕국을 그냥 천국 해석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요? 예, 죽어야 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 회개하라 너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왕국의 백성된 자들은 회개하고 모두 모여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늘의 왕국이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하는 세상 그거를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지켜라. 누구하고 맺은 언약입니까? 유대인들하고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법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안식일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하고 신약교회 크리스찬들하고 약속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는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떼지 말라, 무거운 거 들지 말라, 요 책상 의자 나르는 거 전부 안식일 위반이에요. 신약교회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했지 교회하고 언약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고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은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나와 하나님과 내 뒤를 이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아브라함의 씨 사이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신약 교회 성도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건 옳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는 거는 먹습니다.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물고기 가운데에서 반드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어구이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고요. 미꾸라지 추어탕 드시면 안 되고 새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갈비, 삼겹살, 목살 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해당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해당됩니다.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느냐? 그 이스라엘 같이 팔레스틴 무더운 땅에서요, 요 고기들은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먹으면 식중독 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돼지라든지 요런 짐승들이 전부 다 이방신, 우상숭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거 일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신 겁니다. 자, 신약교회 주신 규례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돼지고기 먹고 추어탕 먹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신약교회 준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신 규례입니다. 수신자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 역사적 맥락을 모르고 글자 그대로 성경에 나오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혼 증서를 주었어요? 안 주면 계속해서 자기 아내 계속해서 이혼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고생시키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그런 위협이나 이런 걸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규례를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의 법이 로마 시대에 노예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노예를 다룰 때에는 이렇게 하라, 엄하게 대하지 말라, 인권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노예제도가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이나 풍습 같은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에는 정혼녀라고 해놓고 20절에서는 내 아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유대인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정혼은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가집니다. 오늘날 약혼하고는 달라요. 정혼했다 하면은 이거는 결혼식 올리고 잠자리만 같이 안 했다 뿐이지 완전한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만약에 딴 남자를 만났다면 이거는 파혼이 아니라 간음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정혼녀, 이스라엘의 정혼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이 맥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없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느냐? 그 무화과하고 그 무화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단어 자체가 달라요. 파괴하고 태어나라고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화과 첫 열매 나올 때는 이 도토리만큼 조그만한 게 달립니다. 요거는 빨리 따줘야 됩니다. 요거 따줘야 다음에 이 주먹만한 무화과가 열립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이 큰 무화과가 달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무화과의 때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5번 수확을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 나오는 6월절 즈음에 열리는 그 겨울 무화과 조그만한 꽃봉오리처럼 생긴 거는 따줘야 돼요. 그 길거리 있는 나그네들이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건 빨리빨리 따내야 됩니다. 근데 요 조그만한 무화과가 열려야만 나중에 큰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그렇게 무성한데 조그만한 무화과가 하나도 없다. 그 무화과에는 열매 안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트집 잡은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그 자라는 무화과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당장의 사람이 변하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더라도 최소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변화는 일어나야 하는데 이 3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소 딱 한 번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해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장사꾼들이 아직도 안 갔네요. 계속해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동전 받고 아직도 있어요. 3년 반 동안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너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려면 조그만한 변화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회개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앞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변화가 없는 회개의 열매를 보이지 않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법에 맞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언어 문법 규칙에도 맞아야 합니다. 단수하고 복수가 구분이 돼야 하고 시제가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완료 시제인지 화법이 이게 가정법인지 명령화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단수와 복수에 대한 좋은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을 복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시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브라함의 씨들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하고 씨드 단수가 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하고 죄들이 다릅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시인, 죄라고 합니다. 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사기, 악독 이런 나타나는 죄의 결과, 열매, 죄악을 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대문자 지에다가 단수형으로 쓸 때 우리는 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소문자로 God 그리고 복수형 S 신들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 있는 잡신들, 마귀들 이 세상 신들을 이야기할 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내가 천사들의 언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천사들의 언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뭐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해가지고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 몸이 새라면, 제가 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라면은 날아갈 텐데 새가 아니라서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을 진짜처럼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소금이 되라. 아닌데 억지로 되라고 나는 빛이 아닌데 너보고 빛처럼 살라 빛처럼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증인이 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화법인지 평서문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영해가 돼버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라는 나약한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교리 고백, 신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따라줘 볼까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 그리스에서 페트로스인데 돌멩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있어도 돌멩이 위에는 아무것도 세우지를 못합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페트로스는 남자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다른 시편 말씀,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 기록한 말씀하고 다 합쳐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내가 크고 보배롭고 존귀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저를 의지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막 비유로 상징으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시면 비유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컨대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면 그건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비유로 해석을 해야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한다든지 어린 양이라고 한다든지 이때는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또 그 자체 안에서 성경 구절 자체에서 비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에 그 경우에는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자, 그때 나팔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나팔 안 불었습니다. 들려온 건 큰 음성입니다. 실체는 큰 음성이고 나팔 소리는 비유입니다.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이지 나팔을 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비유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진짜라는 겁니다. 본문 안에서 이게 어느 것이 비유이고 어느 것이 실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 비유나 상징의 의미가 해석이 된 경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자, 7 별이 뭔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7 별은 실제로 하늘에 있는 뭐 떠다니는 그런 별이 아니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조금 떨어진 곳에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자, 1절에 보니까 또 7 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자, 많은 물들 위에 앉았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해석할 때 물들 위에 앉았다고 하니까 이건 틀림없이 해양 국가일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또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17장 15절에 나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해석이 나옵니다. 해양국가가 아니라 백성과 민족들, 언어들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성경이 성경을 풀이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 앞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 교인들만 천국에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24 장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왕가의 제사장들인 신약교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24 장로라고 하느냐? 그 내용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 전부 넷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전부 4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들이 둘 남았는데 엘르아살 계열하고 이다말이 남았고 엘르아살의 아들하고 이다말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엘르아살 계열에서 16명, 이다말 계열에서 8명 해가지고 24명이 나옵니다. 역대상 24장 4절 말씀을 찾아보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그 차례를 돌아가면서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자, 역대기상 24장 4절에 엘르아살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가 16사람이요. 이다말의 아들들에게서는 8사람이 나옵니다. 그 16 더하기 8 해가지고 24이 나옵니다. 제사장 다 모으면 24명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교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셔서 구속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를 막연하게 어떤 추론이나 어떤 비유, 상징,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징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오리겐이라는 학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오리겐. 이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교회를 이야기한다. 여리고는 어디냐?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세상과 버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도들을 만났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은 꼭 악한 사탄 마귀 이 강도들의 공격을 받는다. 자, 그런데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를 보고 그에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었다. 왜? 상처를 유하게 만드는데 기름을 사용하고 소독을 하는데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 성령의 기름을 사용해야 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이 상처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데나리온 2개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주는데 그 주인에게 이 동전과 이야기가 예수님 하신 이야기랑 전혀 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성경 해석 방법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럼 누가 맞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성경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우스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또 그게 만약에 비유나 상징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립니다. 그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리적인 지옥은 없고 지옥은 그냥 사람들 겁줘가지고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주었다. 아니면 내 마음이 번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상태가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무슨 암호문 풀이하듯이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해석을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라고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성경은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법적인 해석을 취하고 단 성경에서 하나님이 비유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거나 비유의 풀이가 성경에 함께 나올 경우에는 비유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이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믿음과 행실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왜 적용을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성장, 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순종하고 책망하면 책망을 받아들이고 바로잡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잊어버리는 자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거울 보고 뭐 묻은 거 발견했으면 빨리 떼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시편 말씀과 같이 19편 7절에서 11절 주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완전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죠. 개인적 적용.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듣고 이건 우리 부인이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맞아, 요거는 김 집사 이야기네. 자기한테 적용해야지 딴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적용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받고 예 하나님 오늘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루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사랑으로 뭐 할 거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그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나눠주겠다. 구체적인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관념적으로 사랑하겠다, 섬기겠다, 백날 해봤자 삶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적용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걸 해야 합니다. 또 실천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없는 거.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가요. 주님, 제가 선교사로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말 한마디 못 꺼내면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성경책 20장을 읽겠습니다. 앞만 꼽아봐도 그 시간이 안 나와요. 일하고 일상생활하고 집안일 돌보면 날마다 20장은 무리입니다. 그 1년 지속 못합니다. 하려거든 그냥 오늘 하루만 10장 읽겠습니다. 그러든지 날마다 한 장씩 읽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고 또 그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면 애초에 자기가 세운 계획들 자체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을 적용할 때 이게 과연 나의 삶과 직접 연관된 것인가? 내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론에서 10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과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다는 것과 또 주께서 그것을 그분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은 무오하고 무료한 오류가 없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과 경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정경으로 엮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 그리고 우리가 그 바른 말씀을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해석을 내려야 하고 그 해석된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0가지를 가리켜서 성경론, 성경에 대한 교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까지 성경론 교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